우선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번개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새벽에 깨어나서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저 소예배실 문을 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오시느라 참 고생 많았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한 9시부터는 비가 안 오는 걸로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9시부터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또 무더위가 또 시작되니 건강에 또 유의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가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어요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안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울이 그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 즉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그곳에 있는 회당,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 가서, 솔직히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거기 딱 갔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세주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순간 당황한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편 아니었나? 쉽게 얘기하자면요. 근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당황했는데 23절에 그 유대인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 날 지난 다음에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요, 두 가지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뭔지. 정치와 종교라고 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유대인은 사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정치든 종교든 서로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한때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암살 사건이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저와 다른 사람,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일 정도의 증오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대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사울도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향은 했지만, 종교를 바꾸기는 했지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이 입장이 진짜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 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해요.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종교가 다르고 자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전 사도행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과연 옳은 것인가? 하지만 포커스를 저는 사울에게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주님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이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우선 담의 세계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담의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그는 광주리에 담겨져서 도망칩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울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왜냐? 그의 과거 전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의 과거 전력, 극단주의자였고, 그리고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그의 과거 전력 때문에, 지금은 주님을 만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그 과거 전력 때문에 그는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곳의 중심 도시로 가죠. 그곳에서는 이제 그의 과거 전력 때문에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믿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더 의심하고 멀어지죠.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 신자가 등록했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1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참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계하는 태도가 또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만, 참 사람이기 때문에 50대 50이라는 균형 감각은 잘 안 생깁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의 의견, 나의 의견, 우리의 의견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죠. 왜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 나는 균형이 잘 안 맞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 나와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서 균형을 맞춰보는 거죠. 전 혹시 감리교의 법률책이라고 하는 교리와 장정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감리교의 기본 체제,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써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지만 의회제도, 서로 회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한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단점으로 회의가 너무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하는 이 구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했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딱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청년 사울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럼 바나바는 뭐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원 보증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즉 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 전력이 있든 없든 누군가가 믿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증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좀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는 관계 전도를 더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왜냐? 저기 저 사람 저 권사님과 같이 온 사람이야. 그 권사님과 같이 왔구나. 그럼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이런 관계성. 이렇게 복음 증거로 인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줬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크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생보다 똑똑한 하버드생 중에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변론을 잘하면서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요. 문제는 그 안에서 또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믿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거처를 또 옮기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사울이지만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만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전력 때문에 믿음도 같은 기독교에서도 신용도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했는데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에이,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의 태도가 충분히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소에 가서도 자신이 해왔던 사명과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패만 하고 있네요. 그 똑똑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자, 그러면 복음 증거는 실패했으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죠? 결과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3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실패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뭐 교회가 쇠락했다, 망했다, 뭐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말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 실패해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보기엔 어떻습니까? 매일 보내는 주일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드리는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됩니다.
그것을 그때 듣는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점점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사울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도망치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같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성공시키는 역사로 세우실 거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패하는 인생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위대한 역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